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4 31번째네요. 제목은 에모르래요. 말하여.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이제 에모르거든요. 이게 제목이 됐어요.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요런 이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짐승의 피제사로 제사장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는 과정들이죠. 이게 이제 성막에서 드려지는 보이는 육신의 예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24장까지가 오늘 토라 포션의 전체적인 어떤 그 범위인데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또 에모르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 등잔불, 메노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노라 불이 꺼지면은 성막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며,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일하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자, 큰 흐름 속에서 바로 이 전체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의 예법으로 바뀐 이 과정들인데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와 대제사장,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환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장 역할을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장,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성막에서의 예법이 대제사장, 제사장, 짐승의 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예법으로 변환된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흐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퍼펙트. 즉 이 법이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이 퍼펙트한데,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예법은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바로 제사 제물이 동물의 피거든요. 자, 이거는 불완전하고 예수의 피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제사법이 시작되었거든요. 18절 이하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요. 완전한 퍼펙트 성취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예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주제 안에는 이제 여호와의 절기가 핵심 그러한 그 주제로 이렇게 있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래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에 절기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 절기를. 근데 그 절기를 해와 달과 별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광명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 절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블러드 무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징조라 그러거든요. 계절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 히브리어로 모에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1년 또 한 달 또 매일의 낮과 밤을 경계로 해서 이제 이 계절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즉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 속사람에 대한 존재를 재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러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열매들을 전부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게 이게 휴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예수를 때 십자가와 그다음에 이렇게 수확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넷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계획서를 완성해 놓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자,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열매, 영의 몸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그런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는데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즉 이스라엘의 절기나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맨 먼저 절기의 그 파운데이션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절기가 나오면서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공포하였더라. 그러면서 2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3장 마지막까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요. 자,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이제 니산월 그래서 1, 그다음에 아야르 해가지고 2월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율리우스 달력에서는 이게 3월 달, 이게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3월과 4월 이 봄절기가 이스라엘 절기는 니산월이라 해서 바로 봄절기가 시작되거든요. 요 니산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 2개월 후쯤에 이제 펜타코스트라 해가지고 오순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력으로 티슈리라 해가지고 7월 달쯤 돼서 이제 가을절기가 몰려 있는데요. 먼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가 이렇게 가을절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리는 절기고 여름에는 가꾸는 절기고 그다음에 가을엔 수확절기거든요. 이게요. 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봄절기 한번 펴서 볼까요?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3월 6일 오순절로 해서 봄절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요 한 4개월 정도의 공간, 텀이 있는 상태에서 가을절기가 7월 1일, 10일, 15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을절기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이고 쌓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성취된 출애굽 여정이 있어요. 이 출애굽 여정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위에 이 부분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고요. 유월절 때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이 일, 그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이 되자마자 출애굽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벗어난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날.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걸 맞자라 그러거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요때부터 일주일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초실절 이날 출애굽을 합니다. 자, 초실절 이날 홍해를 쫙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40일 이상을 광야로 가다가 오순절날, 즉 정확하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 요헤이 바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 언약을 맺어요. 언약.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연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백성 된 상태에서 언약을 맺고, 그 이후로 40여 년의 이 텀이 광야 교회 시절이 있었죠. 4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다음에 나팔절, 여호수아 1장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리고성 점령 사건, 이런 부분들이 7일 동안 나팔을 불고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나팔을 불면서 도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나팔절의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때로부터 열흘 후에 대속제일 7월 10일이거든요. 이게요. 7월 10일인데 이 사건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소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군사를 대적하다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잡혀 나와가지고 목이 밟힌 채 목을 배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심판, 즉 마귀가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대속제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나눠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바로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40년의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다는 요 사이에. 자, 그래서 6월절부터 무교절,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었다는 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여정이 바로 절기의 흐름 따라 이루어지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중동 땅에서 모형적으로 성취된 출애굽 여정이라 제가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그리지. 니산월 1월달, 니산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을 6월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래서 6월절로 시작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요 나팔절 이전까지, 여기 이제 신명기까지의 요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았었는데 이후로는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자, 이런 큰 그림.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여정의 큰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 그러면서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요 부분. 자, 요게 바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똑같이 이 모습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성취되는 여호와의 절기.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까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 이하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요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이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그 이튿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날 장사되셨고요. 무교절날 장사되셨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대로 절기, 요 실제 이루어지는 절기가 봄절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아까는 모세를 통하여는 40년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현재까지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의 시대를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2장 50절에도 온 이스라엘인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 때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요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졌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숫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방 지역을 순회하는 게, 그게 바로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 시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인데요. 2024년 현재인데요. 거의 이방인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요 때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이 가을 절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나팔절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멸망당하는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혼인잔치가 하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복음의 방향이.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1948년도 5월 14일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는, 즉 가을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사의 사건을 거울처럼 비추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자, 제가 늘 강조한 건데요. 성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죠. 성경의 패턴. 자, 이사야 40장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바로 이런 구조거든요. 태초 여기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역사가
이제는 요 70일의 마지막에 혼인잔치로 이제 마무리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들인데 69일에 AD 27년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을 해서 AD 30년에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형과 그림자고요. 그 다음에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비춰지는 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구속사의 모형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함께 깊이 연구하면서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태초부터 69일에 이제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출애굽, 이게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절기를 따라 여호와의 절기 흐름 따라 성취됐다는 걸 1차적으로 먼저 나눴었죠. 자,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봄절기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고 가을절기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사건인데요, 앞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사건을 깊이 연구하려면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깊이 연구하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되어질 일들이 여기에서는 이미 있었던 사건들로 우리한테 보여지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성경을 가리킬 때 바로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지금 당신께서 성취시켰던 이런 일들을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런 패턴이죠. 자, 이런 패턴을 이해한 바울 사도가 이제는 AD 한 50에서 60년 사이에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광야 40년 여정에 이 안에 있었던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시작, 이방인의 시대의 흐름에 있는 여기다가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는 눈이 구약의 이 그림을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거와 똑같이 데자뷰로 마치 거울로 보듯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11절에 그들에게 즉 출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는데 우리들의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른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 출애굽의 과정을 모세를 통한 육의 출애굽 이 과정에서 미리 기승전결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그 여정을 쫓아가면서 이미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또 성취되어질 것은 미리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이야.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마지막은 바로 이 기간을 마지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3년 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멸망되기 직전 요게 이제 7년 한일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숨겨 있는 요 때가 이제 말세거든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현재 지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재창조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깨닫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약과 신약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런 설명서거든요.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육신의 몸의 출애굽과 영혼의 몸의 출애굽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육신의 몸, 즉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출애굽 여정, 양을 잡고 그다음에 무교절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받기까지 이 그림이,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여정, 이거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이 과정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이런 일들이 성취된다는 건데요. 바로 봄절기, 요까지가 봄절기거든요. 봄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영의 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영의 몸의 시대가. 자,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요. 앞으로 요게 이제 계시록 사건으로 지금 성취될 일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는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 예루살렘성 전투, 그리고 초막절에 이 땅을 나눠주는 이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바로 이게 실제적으로 데자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가 이렇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과 실체로 또 계시록 사건들이 가나안 땅의 점령 이런 과정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요 정도에 와 있어요. 지금 요 정도에. 바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사도행전 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까지.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이 사건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사건들을 알고 싶을 텐데,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되어질 일들인데, 이러한 밑그림이 바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로 이루어지는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 이 영적인 인사이트가 막 쏟아져요.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계속해서 이제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 육의 몸의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영의 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래요.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바울 사도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이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모세의 율법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변환되어 있는 이 영의 예법, 즉 그리스도 율법 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비록 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지만은 이 법 안으로, 모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옛날 동료들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그래요.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놀랍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예법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율법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율법 안에서는
이 동물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영의 몸의 법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드린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한시적인 법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제사장 제도가, 레위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예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죄 없는 상태를 원하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죄가 있는 자한테는 따라가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퍼펙트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정죄할 구실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같이 고린도 10장 10절 이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바로 신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상상과 교리나 주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 경륜을 따라서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의 인도함을 따라 그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인데요.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자, 근데 이런 장막에 대한 것은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동물 제사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개혁의 때까지인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을 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요 지점이 바로 개혁의 때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때. 그래서 이런 모든 아담 이후로 동물 제사의 섬김의 시스템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분 앞에서 딱 끝나고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명을 완수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영의 예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미리 예고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육신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육신으로는. 왜냐하면 육신은 죄덩어리가 돼서 이제는 땅으로 가라. 어차피 죽을 몸이거든. 근데 요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영의 몸이 예수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육은 뭐냐? 이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완전한 거룩을 이루면서 육신의 행위와 말과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이런 그룹들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러 오실 때쯤 되면은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쭉 빠져나가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게 이제 휴거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산제물이 되니 산제물. 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옛 죽을 몸 마귀를 닮았던 마귀와 함께 간음을 행했던 그러한 옛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면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흐름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식일, 월삭, 절기의 흐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스템 안에 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들한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서 이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셔요. 이렇게 해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의 그날에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